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과 진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식과 지식, 습관과 고집에만 머물렀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6월절 예루살렘의 활기찬 풍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던 일들, 그것들을 보고 이제 뭔가 사람들에게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려져 있죠. 그런데 성경은 반전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사람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말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것을 보고서 내가 거기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25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상에 열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일시적인 열망인지 아니면 진정한 생명의 변화인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오늘 3장이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어떤 면에서는 도덕군자 같은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밤이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자체에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뭔가 자신은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고 대화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 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예우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언어에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표징을 근거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경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경적 지식을 쌓고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그런데 여전히 남과 같은 공허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게 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거듭남, 사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이거에 이제 생명의 원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위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체적인 재탄생이냐라고 해석을 하고서 어떻게 다 컸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은 성령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좀 더 세밀하게 해석하면 물은 죄를 씻는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 또는 도덕적 수양으로 성취되는 곳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보이고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수선하는 것, 뭐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 그 영생은 결국 위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신비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8절, 바람처럼 임하는 은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지요.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 부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동풍이 있고 뭐 남풍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알고는 있지만 근데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왔지? 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은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성령으로 났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안다. 그러나 어떻게 됐지? 어디로부터 시작됐지? 잘 모르는 거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변화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것,
세상의 표적에 일희일비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적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넘어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의 밤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체면과 지식의 옷을 벗어야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겸손하게 바람에 성령에게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공허함에서 벗어나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인생의 항로를 내가 결정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듭난 자의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의 이러한 적용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